한 주 동안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6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모세와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3절과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서부터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재미난 이야기도 좀 하게 될 거고요. 창세기에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왜 계속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좀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장 초반부에서 졸지에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채찍질하는 이 애굽 사람 관원을 죽이게 됩니다. 욱하는 성질에 젊은 혈기에 그렇게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졸지에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 왕자였다가 이제는 왕자의 허울을 벗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실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형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명수배된 사형수. 판결은 안 났지만 왜냐하면 바로가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잡히면 무조건 죽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우물은 사막에서 그리고 특별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천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데 우물은 아주 중요한 원천입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당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물을 담을 수 있는 양 가죽도 그리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이나 그렇게 했지 일반 평민들은 그렇게 양가죽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때문에 분쟁이 자주 일어났고 여기 16절에도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와서 이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쫓기는 신세 모세가 그걸 보고 또 욱해서 그 7딸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먼저 왔는데 목자들이 쫓으니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을 도왔다. 여기 도와라고 하는 말을 원래 히브리 말에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돕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슨 말을 썼냐면 구원해 주었다. 건져 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풀어보면 아마도 무력을 쓰고 이렇게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좀 빨리 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자기가 나타나서 혈기왕성한 이 모세가 이
당시대의 모든 학문과 또 이제 군사 훈련을 잘 받은 모세가 와서 딱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도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라고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아주 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모면하도록 인도해 준 것입니다. 아마도 쫓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해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뛰어들어서 그들을 돕고 구원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건져준 것이죠. 생명의 은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뜻밖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미디안 광야의 루엘 또 이드로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래서 그 상황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돌아왔는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차저차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양도 지킬 수 있고 물도 먹이게 도와줬다라고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인데 왜 여기 18절에는 그 아버지를 루엘이라고 했을까요? 옛날에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 이름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주기도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이 상례인데 친구가 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루엘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호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호밥이라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호밥이라는 표현은 보면은 그 민수기 10장 29절과 사사기 4장 11절에서 이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처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보다 정확하게. 어찌되었든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루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풍성함, 그의 풍성함, 아마도 나중에 루엘보다는 이드로를 많이 쓰는 것을 봤을 때 모세가 그의 장인이 정말 풍성한 지혜와 풍성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드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했고요? 건져냈다는 구원했다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왔다는 말과 상응되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고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니.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본의 아니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일이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계속 연장시켜주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이드로와 루엘과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제 결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쫓기는 신세요, 인생이 망가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 양을 돌보고 또 인연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장인을 만나서 장인 안에서 장인 가문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인생도 주워 담으셔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초청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으로 족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며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줬더니 그 이름이 게르솜인데 내가 타국에서 애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 자기의 인생을 반영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그네라고 했을 때 그 나그네라는 표현은 사실 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23장 2절로 4절에 보면 특별히 4절에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라가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곳 길앗 아르바에서 죽음의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아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요, 거류자, 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약 속에 객과 그리고 나그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혹시 옛날 노래 중에 돌아가신 최희준 가수의 하숙생, 인생은 무슨 길이요?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유행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네, 하늘이에요. 우리의 잃어버린 하늘 본향으로 가야 돼요. 저의 고향이 예산인데 진짜 고향은 예산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이에요. 하늘 1번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되고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 그들을 학대하지 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때 나그네 인생을 살았으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 이방 사람들 압제하지 마.
여기 출애굽기 23장 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우리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나그네마저도 숨을 돌려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어떻게 하여? 사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다시 신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다시 바꾸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근데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옆집뿐만 내 이웃일까요? 정확하게 제가 교회 중앙 9권에 보니까요, 내 이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그 연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돼요.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거기서부터 연습이 잘 되면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인생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누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기를 고류민과 객들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너희들을 권하노니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복음 1권 322쪽,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와 동일시하셨다. 그들의 결핍과 시련은 또한 당신의 것이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한다. 나와 너를 똑같이 여기면서 사랑한다. 그러니 네가 시련 당할 때, 네가 뭔가 부족할 때 그것은 다 누구의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프거나 고통당하면 그 아픔이 누구의 고통이에요? 내 고통이에요. 내가 아픈 것처럼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취급해 주신 것입니다. 중간에 푸른 글씨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대해 부드러운 애정과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본을 따라야 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대하여 나타내신 동일한 사랑과 친절, 부드럽고 동정적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객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동일한 사랑과 친절, 그리고 부드럽고 동정적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의 도덕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은 하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을 따라서 행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모든 야곱의 12아들 족속들이 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야 될 텐데 객이 될 것인데 그들은 430년 정확하게 43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이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면 언약 배경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언약 백성이지만 어디에 가서 살 것이다 라고요? 이방에서 살 것이다. 애굽에서 살 것이다. 너희가 객이 되어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나올 때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430년이 거의 다 되었고 백성들은 그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된 노역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여기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했을 때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절규하면서 마음의 울분을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여기 와서 하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고작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됨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들으시고 잊으셨을까요? 들으신 거죠. 여기 시대의 소망 356쪽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시다. 그는 상심한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땅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려 주신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마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겪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는 모든 유혹과 시련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가까이 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것. 근데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네. 기도해. 진심 어린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진실한 기도가 있을 때 바로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리포 기별 1권 381쪽에 하나님의 영께서는 모든 참회하는 심령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실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당신께 가까이 이끄신다는 증거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저는 이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눈이 확 트이더라고요. 보여지는 눈은 이게 작지만 영적인 눈이 확 트이더라고요.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물리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돕고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을 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서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르복음 기별 2권 247쪽에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위를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주님은 너의 조력자이시고 너의 의원이시고 너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원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낭망되고 상처받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마음이 막 다 찢겨지고 다 갈라지더라도 어디를 바라봐야 하겠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빅토르 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렇게까지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애쓰는지 부모가 돼서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목사들이 그 기도의 힘으로 말씀 더 깊이 깨닫고 또 영적으로 더 깊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현재 있는 곳, 직장이든 가정이든 동료, 친구, 가족 그 누구와 함께 있든 그것이 바로 기도를 배우는 곳이다. 힘들 때에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도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때도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도 기도하고 고통이 왔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거래에서 거래를 계약이라고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쓰는 것을 조약이라고 하고 남녀가 할 때 뭘 합니까? 결혼할 때 혼약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혼약이.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순종해서 깨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저버렸을 때에도 너 다시 세워라. 그래서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산에 가게 합니다.
이삭 다시 언약을 세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서가려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못난 사람들 언약을 기억하시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고 그들이 노예 생활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노예 생활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왕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고요? 기억하셨어요. 기억한다는 말이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세히 살피고 돌아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 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이 자세히 살피고 돌아보아 주셨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부모님들이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가 지키고 돌보시고 노예 종로로 다는 백성이지만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반역하고 불순종하지만 나는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고 자세히 살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울부짖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 사람들의 소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자세히 살피시며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그 창세기 15장 17절에 언약을 맺는 순간이 나타나는데 해가 어두워져서 어둠이 이렇게 두려워졌을 때 피어나는 화로에 연기가 나고 횃불이 탁 나타나면서 쪼갠 고기 사이에 재물들을 이게 두 짝으로 딱 정확하게 나누어서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쭉 고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불로 지나가셔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조선자에 보면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부조선자에 보면 쭉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쪼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쪼갠다. 예, 언약이 본뜻이 쪼갠다. 왜 쪼개냐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짐승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항상 누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거. 우리가 깨뜨린 거. 근데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결국 신약에서 모든 언약 중에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쪼갠 고기처럼 피투성이가 돼서 완전히 알몸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예화를 통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매닝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정신건강에 관련된 강의를 다 마치고선 이 청중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처방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박사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평이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신경쇠약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집의 대문을 걸어 잠그고 철길을 가로질러 길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위급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십시오. 이것보다 좋은 처방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쇠약에 걸리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스스로 치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마음도 치유받고 나도 치유받고 다른 이도 그것 때문에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며 치유함을 받는, 그리고 모세처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음성, 작은 세미한 음성조차도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우리가 고난당하든지 기뻐하든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오늘 알게 도와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새 언약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천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